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그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뭘 주면요? 돌을 주며, 그 자식이 생선 달라 그럴 때 뭘 줘요? 뱀 줄 자가 있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과 좀 다르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 달라 그러면 뱀 줄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넘어가면 좀 달라집니다. 생선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자가 있으며 알을 달라 그럴 때에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설명하실 때는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던 그 주님께서 누가복음의 가르침 속에는 보면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떡을 달라면 떡 주시고 생선 달라면 생선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과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할 때 구할 때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 부모처럼 우리 하나님도 믿음의 성도들이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가르침을 통해서 주셨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가르치셨을까? 생선이 필요하고 지금 떡이 필요하고 알이 필요한데 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성령이 우리가 현실의 삶에 만나는 문제 속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주님, 내가 구하는 것에 대체할 만한 응답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내가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한데 주님께서는 그 돈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대답하시지 않고, 그럴 때에 너희에게 성령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삶 속에서 가르침 속에 이 성령을 강조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당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성령의 오심을 간구했습니다. 무려 열흘 동안 계속해서 그 기도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갔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아침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각 사람마다 머리에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온 집안에 강한 바람이 가득 차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모두의 머리 위에 머물렀었죠. 그리고 그들이 한 적이 없던 말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한 적이 없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였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예수님 잡히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끌려갈까, 우리도 고통당할까 겁내고 무서워서 벌벌 떨며 밖에를 나가지 못했었는데, 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담대해집니다. 용감해집니다. 그리고 길거리로 뛰쳐나갑니다. 나를 잡아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핍박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 속에서 불길처럼 솟아오르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변화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성령 임재 사건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성령 강림절에 구약의 민수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주신 말씀이 민수기였는데 우리가 보통 시대를 구분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럼 신약은 누구의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성령의 시대라고 그렇게 보통 3분에서 얘기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하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성령의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곤 하죠. 근데 사실은 이 구분이 일견 맞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 성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주원아 당황하지 말고 절대 당황할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 진동으로 하든지 꺼버리시든지 이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꺼버리려면 아예 꺼버리십시오. 그래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게. 아이 주원이가 다 예배 자리 어떻게 또 저렇게 잘 보이는 자리에 와서 저러고 있는지 너무 귀하고 예쁩니다. 네. 창조 사역이 진행될 때도 누가 계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참여하고 계셨고요.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숨결을 불어넣으실 때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숨결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수도 없이 구약 시대에도 사도 시대에 나타났던 그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이미 임재하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약에도 수도 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속담에 사울도 예언자 가운데 있는가? 라는 속담이 생겨날 만큼 사울 왕도 예언하던 사람이죠.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활동했는지 모릅니다. 사사기 읽어보면요, 온닐, 입다, 기드온, 삼손 이 모든 이들이 대적을 물리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활동했던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성령의 임재가 사실은 누구 개인에게만, 우리 목사님에게만, 우리 장로님에게만 그렇게 임하는 성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소망과 기대 중에 성령님을 사모할 때 뭐라고 사모했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임하는 성령을 간구했던 것을 봅니다. 요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도 찬양으로 드렸지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믿으십니까? 주의 성령을 주시되 만민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이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상을 볼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셨죠. 그게 요엘의 비전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얘기해서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새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 36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에스겔 37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마른 뼈들의 환상이 온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마른 뼈들이
대언하여 예언할 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힘줄이 더 비드고 살 가죽이 다 얹혀집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생기를 대하여 명하라 했더니 생기야 불어와서 저 사람에게 들어가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납니다. 큰 군대로 일어납니다. 그 생기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호흡, 바로 성령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성령은 모든 이들에게 임재하사 변화를 일으키시는 능력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의 사건은 신약의 사건만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거대한 전망 속에 구약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그 출발선상에서 이미 성령 하나님을 고대하고 사모했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11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영을 너희 모든 지도자들 세움 장로 70명에게 똑같이 임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9절 한번 모세의 말을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똑같이 고백되었습니다. 특정한 사람 모세만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주의 영에 감동되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고백 속에 바로 구약의 전망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생선과 알을 달라 그럴 때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현실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성령이 언제 충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원아, 언제 성령 충만할 것 같아? 예배 중에 성령 충만할 것 같아? 예, 충만합니다. 기도 중에 성령 충만할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좀 더 영적이고 신비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상황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4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앞서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로 나온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평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 실컷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해서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불평을 얘기하는데 이 불평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은 전염처럼 퍼져나갑니다. 한 섞여있는 무리들이 이 얘기를 시작하니까 온 백성들이 이것을 불평을 받아들이고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10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들이 장막문에서 뭐 했다고요?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슬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울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고달프하고 힘겨워하고 쓰러지고 지쳐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백성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 안에 알고도 있는데, 내가 기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능력이 나와 늘 함께 한다고 알고도 고백할 수도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면 우리는 뭐합니까? 울게 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 속에서 백성들이 막 이 현실에 어려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 흔들립니다. 10절 말씀, 모세는 이 상황을 기뻐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5절까지 장황하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 백성들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이런 원망 듣게 하십니까?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고통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푸념을 늘어놓는데 참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늘어놓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놓는 해결책이 뭐였냐 하면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 고기 먹어라, 고기 주겠다. 물론 그 응답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응답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시는 방식은 그게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고기 먼저 주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먼저 채우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과 이 상황이 딱 떨어지게 일치합니다. 생선 달라 그럴 때, 알을 달라 그럴 때 그저 생선 주고 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이 구약에서도 고기 달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먼저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기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냄새 맡기 싫을 만큼 충분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실 이건 광야 생활에서 불가능하죠. 21절 보시면 모세가 고백합니다. 보행자가 60만 명이 오는데 먹일 고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박경주 고사님 부족간을 다 들어와도 못 먹일 텐데 어디서 이 고기를 구합니까? 라고 푸념을 늘어놓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궁극적인 문제를 봅니다. 사실은 고기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들의 현실의 삶의 문제가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백성 사이에 의심의 병이 생겨났습니다. 이 의심의 전염병은 온 백성들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이게 믿음의 백성들 전체에게 퍼졌고 나중에는 심지어 백성들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까지 전염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이 많은 고기를 구해서 이 백성 먹이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라고 지적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현실의 능력을 바꾸시는 주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침을 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 백성 먹이려고 마음먹으면 먹이지 않느냐? 내가 이 백성 마시게 하려면 마시게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인생들의 문제를 바라보셨습니다. 지금 문제는 단순히 고기가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전부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주의 능력을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들 의심 속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바라보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뭘까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부인하기 시작한다는 게 문제란 것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의 감염 증상과 우리 사업의 어려움과 우리 가게의 어려움은 사실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를 짓누를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은 잊어가는 우리의 문제가 사실은 궁극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일이 원래 우리 총회에서는 예배 회복 주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도 와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초청장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와서 예배할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모든 등록자들의 재적의 80%까지 함께 예배하는 날로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들 많이들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거의 만석으로 가득 찼는데, 근데 사실은 뭡니까? 이태원발 감염이 집단 감염으로 확대되면서 쿠팡 그 부천 물류센터로부터 시작된 그 감염 사태가 점점 확대되면서 우리는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모든 꾸었던 꿈들이 도로아미타불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도로아미타불 하면 안 되겠죠? 예,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실망감이 되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래서 더 오래 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문제고요. 피곤함이 누적되어서 용기도 인내도 소망도 사라져가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현실의 코로나 여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상태가 다운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백성 지도자들 70명을 장막에 세워라. 그들에게 내 영을 주어서 예언하게 하고 그들이 함께 백성 감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예언하는 놀라운 체험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울며 떠드는 그 상황을 종식시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모세가 굳건히 서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영 안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장로 70인을 세워서 장막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선지자적인 예언을 하면서 버텨내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실 것을 약속했지만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시지만 먼저 예언의 영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저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삶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믿음이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말씀은 그대로 증명합니다. 70인의 장로가 예언을 거친 다음에 한 두 사람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웬일인지 모세가 명했지만 기명된 자입니다. 70인의 장로 명부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은 모세 명대로 장막에 나가지 않고요. 그저 진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그 장막에 나가서 예언하던 그 70 장로들의 예언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진영에 머물러 있는데도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떤 사람이 뛰어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요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시여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명령했는데도 장막에도 나오지도 않고 자기 진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까지 예언하는 게 옳습니까? 모세시여 뜯어 말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한 내용이 우리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네가 날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모세가 전망하고
소망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심전심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모세도 압니다. 지금 이 백성들에게 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점점 신앙 안에서 떠나가는 그 삶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70인의 장로를 장막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문제는 그 선별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중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예언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깨닫습니다. 아하, 한두 사람 변화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한두 사람 변화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변합시다. 우리 모두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은 모든 만민이 받아야 될 것이지, 성령은 모든 만민이 받아야 될 것이지 특정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다. 나는 우리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진정으로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위대한 사람 모세는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요엘이 꾸었던 그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영의 비전이 보였고요, 에스겔이 꿈꾸었던 수많은 그 죽어있던 사람들에게 들어간 생기가 불러일으키는 군대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영이 또한 지금 이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면 그들의 삶이 회복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우리들은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승리가 있지 두려움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먼저 성령 충만의 삶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생선과 알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랑하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시안적으로 지금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내 삶의 문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선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낚시하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의 문제를 아주 근시안적으로 지금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가장 핵심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가장 근본적인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내 삶의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사업이 갑자기 형통해지고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1차적인 내 현실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역사가 온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70인의 장로들이 장막으로 부름받아서 거기에서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 진영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아하,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도, 모세의 말에 순종 안 해도 하나님 원하시면 그 필요한 대로 성령 주시는구나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엘닷과 메닷이 또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란 것입니다. 꼭 장막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진영은 내가 생활하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십시오. 찬양할 때 임재하시는 주의 영을 느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업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왜 믿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계약이 있을 때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사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느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장사하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주원아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내가 이 공부에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릴까를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바로 성령 충만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렵습니다. 코로나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며 생선 달라고 알 달라고 아우성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 1차적인 필요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오히려 대안을 제시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손이 짧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고요. 그 믿음의 고백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알도 주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먼저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선 달라고 알 달라고 칭얼대는 아이처럼 늘 구합니다. 그 모든 요구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먼저 1차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시되 성령으로 허락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문제들이요, 그래서 의심과 불평이 늘어나는 때입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이 고통스러우니 왜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우리의 불평 속에 너희가 먼저 성령 충만하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라.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현실적인 모든 해결책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일은 변함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 앞에 맡기옵고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